네,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3장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공회 앞에 섰습니다. 천부장이 공회를 열도록 하셨고 그 공회 앞에 천부장이 바울을 세웠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을 주목하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정말 사도 바울은 자기 양심을 따라,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사도 바울의 양심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가 흥분을 한 것 같아요. 그러자 3절에 보니까 바울도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하느냐. 회칠한 담 그랬는데 쉬운 성경에는 겉만 하얗게 페인트 칠을 한 벽이라고 번역했어요. 우리가 이제 벽에 보면 페인트 칠을 하지 않습니까? 페인트 칠을 해놓으면 굉장히 아름답죠. 그러나 그 속은 어떻습니까? 누런 세멘트예요. 대제사장의 이중적인 모습을 이렇게 회칠한 담으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고 그냥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바울을 치라고 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바울이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예수님도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공동묘지가 아주 아름답게 잘 꾸며놨죠. 나무도 심어놓고 또 꽃도 이렇게 갖다 놓고 아주 아름다워요. 공원 같아요. 근데 그 안에는 어떻습니까? 시체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대제사장도 흥분하여 바울의 입을 치라 하였고 바울도 흥분하여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그렇게 하였는데 흥분하면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말이 안 나옵니다. 흥분하면 실수를 해요. 제 경험으로 봐도 흥분하면 실수합니다. 그래서 흥분하지 않으셔야 돼요. 흥분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흥분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사람도 잘못이고 또 그랬다고 흥분한 사람도 잘못입니다. 바울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너를 치시라고 그렇게 하니까
대제사장 곁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대제사장은 아주 굉장히 큰 직분이죠. 가장 높은 직분.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 아마 이스라엘에서는 종교적으로 가장 높은 직분에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네가 대제사장에게 욕하느냐,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5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다.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대제사장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왜 바울이 대제사장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제 생각에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몇 년 동안 아시아, 마게도냐, 헬라를 다니면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에 그 사이에 대제사장이 바뀌면 모를 수도 있죠. 그래서 아마 바울이 대제사장을 몰라봤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라고 하니까 바울이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관원, 백성의 관원을 비방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몰라서 대제사장을 그렇게 욕한 것 죄송하다고 자기 실수를 인정합니다. 대제사장이 이제 거기에 지금 앉아 계시고 바울이 있는데, 그리고 관원 지금 공회가 열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있는데, 그 앞에서 특히 이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도 바울이 자기 실수를 인정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실수를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는데, 바울은 즉시 내가 대제사장이 누군지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실수를 인정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뭘 잘하는 것도 물론 유대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잘못했을 때 즉시 실수를 인정하는 그런 겸손함의 용기, 그게 진정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물론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실수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그렇게 딱 지도자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 지도자를 존경합니다.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계속 변명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 다 알지요, 백성들이. 우리가 정치 가운데서도 그런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공회 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6절에 보면 나는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인데 내가 이렇게 신문을 받는 것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늘 다니면서 전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신문 받은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지금 거기에 바리새인이 있고 사두개인이 있습니다. 공회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부활을 이야기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논쟁과 쟁투가 벌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두 무리로 나눠졌는데,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하니라. 사두개인은 부활을 안 믿었어요. 천사도 안 믿었어요. 영도 안 믿었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다 믿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공회 앞에서 내가 부활 때문에 이렇게 신문 받는다고 하니까 이제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하고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이 누구 편을 드냐면 바울 편을 들어요. 바울은 잘못한 것이 없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거기에 말씀해 보니까 천사가 저더러 말했다면 어찌하겠느냐, 9절 끝에 나옵니다. 영이나 천사가 바울에게 부활을 전해라고 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바울의 편을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얼마나 그 다툼이 심했는가 하면 10절에 보니까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기에게 뭐할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바울을 이제 데려가라고, 그렇게 영문안 군사 그 관사 안으로 데려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데려갔어요, 바울을. 지금 막 분쟁하고 다투는 걸 보고 바울이 지금 군사들에게 이렇게 이끌려서 관사 안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그날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담대하라가 쉬운 성경에는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그렇게 돼 있어요. 바울아, 용기를 내, 기죽지 마, 힘을 내, 그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이 너를 해하려고 하고 너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지만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 용기를 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전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거할 것이다. 하나의 애언이고 약속입니다. 네가 그렇게 원했던 그 로마 내가 가도록 해줄게. 거기에서도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렇게 애언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들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힘이 납니다. 말씀이 힘을 줘요. 용기를 줘요. 아마 사도 바울도 이때 주님의 말씀, 담대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바울도 굉장히 힘이 나고 용기가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 사도행전 23장 12절하고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명이나 되더라. 40명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뭐 했습니까? 맹세를 했어요. 맹세. 40명이. 한두 명이 만약에 이렇게 내가 누구를 죽이겠다 그렇게 해도 굉장히 마음이 떨릴 건데 40명이 지금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렇게 맹세하면 얼마나 떨리겠어요.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바울에 대한 감정이 이렇게 안 좋을까? 그러니까 종교적으로요 다투거나 싸우면 목숨 내놓고 싸워요. 가장 무서워요 그게.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 전했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렇게 맹세하고 누구를 찾아가냐면요. 그 14절하고 15절을 보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맹세하였으니 천부장에게 가서 우리가 공회에서 바울에게 물어볼 말이 좀 있는데 그 지금 이제 천부장이 바울을 지키고 있잖아요. 천부장에게 바울이 공회에 좀 나오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고 지금 맹세한 40명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천부장이 그래 바울아 공회에서 너를 부른데 가서 좀 네가 대답해라 그렇게 만약에 바울이 관사 밖으로 나오게 하면 어떻습니까? 죽이려고.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참 저기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천부장에 가서 우리가 공회에서 바울을 좀 신문할 게 있는데 좀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해 달라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운 게요. 그 40명이 딱 그렇게 맹세하고 다짐한 그 음모를 16절에 보면 누가 압니까? 바울의 생질이 그 정보를 들은 거예요. 생질, 세번역 성경에는 바울의 누이의 아들. 그런 누이의 아들은 지금 바울로서는 누굽니까? 조카죠, 조카. 조카가 그 소식을 듣고 누구를 찾아오냐면 바울을 찾아옵니다. 삼촌 되지 않아요? 삼촌, 내가 들었는데 40명이 삼촌을 죽이기 위해서 맹세하고 먹지도 않고 지금 마시지도 않고 있습니다. 삼촌 절대로 밖에 나오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을 했겠죠. 바울이 그걸 듣고요.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이야기하냐면 17절에 보니까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백부장에게 어떻게 말하는가? 이 청년은 지금 바울의 조카를 이야기해요. 이 청년을 좀 천부장에게 좀 데려가 주십시오. 이 청년이 천부장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백부장에게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고요. 그러니까 조카가 지금 청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청년을 데리고 천부장에게 갑니다. 천부장에게 가서 천부장님, 바울이라고 하는 그 죄수가 이 청년을 천부장에 좀 데려다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청년이 천부장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19절에 보니까 천부장이 그 청년을 데리고 조용한 곳으로 가서 묻습니다.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요. 20절에 보니까 청년이 천부장에게 대답합니다. 유대인들이 공로를 꾸몄습니다. 만약에 바울에게 공회에서 우리가 바울에게 할 말이 있으니까 좀 바울을 공회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이 오면 천부장님이 절대 바울을 공회에 가도록 허락하면 안 됩니다. 40명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부장님, 그 요청을 들어주지 마십시오라고 조카가 천부장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천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기 2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고하였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천부장이 딱 그 말 믿고 그래 알았다. 그러나 나에게 이 말 했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리고 그날 밤에요, 청부장이 백부장 두 사람을 부릅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제3시에, 밤 제3시에, 밤 제3시면 지금 우리 시간으로 하면 밤 9시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시간하고 우리하고는 6시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지금 9시예요. 밤 9시에 두 백부장을 불러서요. 뭐를 준비하라고 합니까? 그 23절에 보니까 보병 몇 명이요? 200명, 마병 70명,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 내가 바울을 태워서 누구에게요?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지금 보병 200명, 마병 70명, 창군 200명 다 합치면 470명이에요. 지금 천부장 밑에는 1000명의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470명을 동원을 시켰는데 거의 절반이에요.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470명을 지금 천부장이 동원을 시키라고 그렇게 두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뭐 또 준비하라고 합니까? 예.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누구를 태우기 위해서요? 바울을 태우기 위해서. 여기 지금 짐승이 뭐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된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말을 타고 이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보내기 위해서 지금 총독 관저가 가이사라에 있었기 때문에 총독에게 보내기 위해서 지금 말을 준비한 거예요. 바울을 태워가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근데 그 총독의 이름이 나오죠. 26절에 보니까 총독 이름이 뭡니까? 벨릭스 각하. 그리고 천부장 이름이 누굽니까? 글라우디오 루시아. 천부장의 이름은 글라우디오 루시아고 총독 이름은 벨릭스입니다. 성경에 참 총독이 많이 나오죠.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 여러 총독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래도 잊지 못할 로마 총독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판결했던 누구요? 빌라도. 빌라도는 뭐 복음서에 여러 번 나오는데 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때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에 식민지였어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마치 우리가 그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통치를 36년 동안 받은 것처럼 지금 로마가 그때는 온 세계를 다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로마에서 총독을 보내서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학자들 이야기를 지금 사도행전 23장 바울이 지금 벨릭스 총독에게 갔던 이때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때는 약 25년 정도 차이를 그렇게 봅니다. 이때가 지금 AD 58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AD 3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빌라도 총독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제가 몇 말씀만 좀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18장 33절에 보면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신문을 하면서 물어요.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38절에 보면 빌라도가 또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렇게 예수님께 물어요. 신문하면서. 진리가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으면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야 하는데 밖에서 막 군중들이 소리를 치니까 빌라도가 대답을 듣지 않고 밖으로 나가버려요. 안타깝게도요.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나는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유월절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그 신문을 이렇게 쭉 하면서 마음에 확신을 가졌어요. 아, 이 사람은 악한 사람도 아니고 죄도 없구나 그렇게 확신을 갖고, 빌라도 생각에는 분명히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물으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놔주십시오라고 말할 줄 알고 악한 강도하고 예수님을 내놓고 유월절에 한 사람을 풀어주는 어떤 그런 전통이 있는데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누구를요?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만약 예수님을 놓아주면 누구의 충신이 아니라고?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겁을줍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 너희가 당하라.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아주 엄청난 말인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을 다 갚겠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예수님을 죽인 그 피값을 다 받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보면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뭐라고 적습니까?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말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에우네시에 보면 빌라도가 이 말을 적은 것은 누구의 계시였다? 하나님의 계시였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로마어, 히브리어, 헬라어가 쓰였는데 이 세 언어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왕이라 그렇게 적었습니다. 천사가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적었다. 그렇게 증언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총독 이름은 벨릭스인데 벨릭스가
아까 몇 명을 동원했다고요? 군사들 470명을 뭐 마병 또 창병 뭐 보병을 그렇게 동원해서 바울을 가이사랴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면서 편지도 써요. 그 편지가요, 사도행전 23장 26절부터 30절까지가 지금 천사장 루시아가 총독 벨릭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26절에 보니까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노이다. 이 사람은 지금 바울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듣고 알고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고 죽이려고 하는지 알아보려고 공회를 열었는데 29절에 송사하는 것이 뭐다? 저희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이 없음을 발견하였노라. 내가 공회를 열고 들어보니까 뭐 한 가지도 죽일 일이나 뭐 결박할 그런 문제가 아니고 뭐라고요? 율법 문제입니다. 그렇게 편지를 써요. 3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사람을 헤아리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나에게 알게 하여 주기로. 이 누가 알렸습니까? 이걸 바울의 조카가요. 당신께로 보내 또 송사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를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470명이 바울을 어디까지 데리고 갔냐면요, 31절에 보니까 안디바드리, 제가 찾아보니까 안디바드리가 예루살렘하고 가이사라 중간 정도에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가 보통 한 뭐 80km 정도 됐다고 하는데 한 40km 지점에 안디바드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470명이 바울을 호위하고 갔고요. 안디바드라에서 보병은 돌려보내고 마병이 바울을 호위하고 가이사라까지 갑니다. 왜 보병을 돌려보냈을까? 거기까지 이제 가니까 두 백부장 마음에 이제 안전하다. 이제는 누가 이제 바울을 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 마음이 드니까 이제 절반의 군사를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마병들이 바울을 호위하고 가이사라까지 갔습니다. 왜 가이사라라고 한지 아십니까? 그 도시 이름을? 로마 황제가 이름이 뭐였어요? 가이사. 가이사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를 그렇게 붙인 거예요. 가이사라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그 총독에게 이렇게 인계하고요. 편지도 아까 줬다 그랬잖아요. 편지를 총독이 읽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물어요. 네가 어디 사람이냐? 바울이 대답합니다. 내가 길리기아 다소 사람입니다. 총독이 그 부하들에게 내가 그 너를 고소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오면 그때 내가 너를 부를 테니까 어디에 있으라고요? 헤롯궁에, 그래 이제 방 하나를 주면서 거기에 있으라,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23장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3장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 3가지 정도 깨닫는 게 있었는데, 이제 하나는요, 바울도 하나님을 믿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제가 천부장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천부장은 로마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천부장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지?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그럴까? 예를 들어서요. 자, 교회끼리 서로 헐뜯고 싸워요. 어느 교회가 어느 교회를 비난하고, 또 교인들끼리 서로 이제 싸워서 막 분쟁을 일으키고, 그런 걸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끼리 싸우고 교인들끼리 싸우는 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저러려면 몰라 교회 다녀. 그냥 우리처럼 안 믿고 살지.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 한 적이 있거든요.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미워하고 싸우지?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 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이 가장 강조한 말씀이 뭐냐면 사랑해라.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장이거든요. 근데 그 기도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하나 되라. 싸우지 말고 하나 되라.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서로 하나 되라. 왜냐하면 싸우면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기 때문에. 사랑 여러분,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다니면서는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욕먹여요. 또 하나 제가 사도행전 23장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울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해요. 누가 옳습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을 사랑해서 금식하면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한 바울이 옳습니까? 아니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옳습니까? 누가 신앙을 똑바로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 누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습니까? 저도 여러 교회를 이렇게 참 거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을 믿는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그런 걸 여러 번 봤습니다. 그렇게 설교 잘하고 믿음 좋고 유능한 분들이 막 혈기를 내면서 누구를 대적하고 싸우는 것도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유능해서가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이 어떤가를 보는 거예요. 바울도 하나님을 믿고 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어느 신앙이 옳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예를 들었는데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사랑했잖아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를 위해서도 죽으셨지만. 근데 유대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음모로 꾸몄어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데 너희가 나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니까 너희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마귀다. 그리고 너희는 마귀 자식이다. 예수님이 아주 강하게 책망하셨어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다면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걸 보니까 너희는 마귀 자식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 드러나지 않습니까? 내가 막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고 성경을 보는데 막 누구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면 그 사람 신앙이 옳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너희 애비는 사탄이고 너희는 마귀 자식이다. 그렇게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고 성경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운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사도행전 23장을 제가 묵상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40명의 계획을 바울의 조카가 알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의 조카가 바울을 찾아와서 알려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백부장에게 그 말을 했을 때 백부장이 거절하지 않고 받아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백부장은 로마 지금 군사의 중대장급인데 그 죄인이 한 이야기 그거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 일도 아닌데. 바울이 백부장에게 부탁하니까 백부장이 바울의 조카를 천부장에게 데려가서 천부장에게 말을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천부장이 바울의 조카 말을 듣고 그래 내가 바울을 구해줘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가이사라까지 무사히 데려가려고 470명의 군사를 동원하고 바울을 호위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여기에서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면 바울은 죽었을 수도 있어요.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울을 지켜주시고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편지를 쓸 때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구원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바울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